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너그러운 얼굴로 금 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은 그들을 용광로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고 대답하며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더 분노합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살려주고 싶었는데 호의를 거절하니까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묶어서 용광로에 넣으려던 사람까지 옷에 불이 붙어 죽게 됩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본 세 사람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뜨거운 용광로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고 왕이 말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가장 힘이 센 용사들을 불렀고 용광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아마도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조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고 믿지만 죽기 전에 잘 듣는 약을 찾아야 할 것 같고 파산 신고하기 전에 어디선가 도움이 와야 할 것 같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믿음은 용광로 속에 던져지기 전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겁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고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올 수 있나 보자고 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제자들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진 너무나도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부활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일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파산도 막지 않으셨고 가족의 죽음도 막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자녀의 장애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도 막지 않으셨고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길고 지루한 용광로 속의 인생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세 사람을 넣었는데 용광로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속에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불 속에 함께 계셔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되는 그때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 약속의 궁극적인 근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런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록 7배나 뜨거운 용광로였지만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은 아마 하나도 뜨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의 털끝 하나 타지 않게 하셨고, 또 그들이 용광로에서 나왔을 때도 이 세 사람의 옷은 변하지도 않았고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힘들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불의 열기와 고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불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인간들을, 우리들을 감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불 속에 뛰어 드심으로 우리를 타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도움을 얻지 못해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더라도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불 속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불 속에 자신을 던지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라는 불 속에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은 자신의 흘리신 피와 자신의 찢기신 살로 그 불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용광로, 그 불옷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발씩 늦으신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렸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광로 속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불 속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어떤 심판과 정죄의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위험도, 칼도, 권세도, 천사도, 죽음도 그것들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불 속에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불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평안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